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금식 해본 분 계시죠? 금식 아니고 금식이요. 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금식이 좀 있는데요. 대학생 때 선교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4주 동안 학교 기숙사에 모여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마치면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 이런 훈련이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금식 훈련이 있었던 거죠. 하루 온종일 이 금식 하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 전까지는 단 한 끼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온종일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밥은 하나도 안 주는데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아침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강의도 듣고 조별 나눔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사실 그날 제가 뭐 했는지는 다른 기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요. 제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 건 그날의 마지막 10분입니다. 그날 밤 12시까지가 금식이었거든요. 저와 제 친구들이 12시 10분 전부터 휴게실에 있는 식기 앞에 있었습니다. 네. 그 밤에 뭐 다른 게 특별히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식당 가도 당연히 닫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휴게실에 있었던 믹스 커피였거든요. 그래서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12시 땡 하면 이제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실수를 한 거예요. 미리 탄 거죠. 네, 이게 미리 탄데 그 향이 얼마나 황홀한지. 예. 5분 남았을 때 시계를 돌리고 먹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날 종일 금식은 못했고, 예. 네, 23시간 55분짜리 금식을 했던 거죠. 이 금식이라는 게 좀 희한하잖아요. 꼭 금식만 하면 다른 땐 그냥 굶어도 그렇게까지 배고픈지도 모르고 먹고 싶은 생각 안 들 때 많은데 금식을 하겠다 하면은 막 유달리 평소에 안 좋아하던 것도 더 맛있게 보이고 막 맛있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인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좋은 유익을 주거든요.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금식에 관한 책에 나오는 소제목인데요.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그 선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게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금식이라고 할 땐 음식을 굶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때로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쇼핑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운동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금식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금식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죠.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그때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우리한테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하지만 당대에 이 시대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누가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답으로 나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당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역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은 인물들, 마치 이 경건의 표준 같은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보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세 가지 요소로 여겨졌던 게 뭐냐면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입니다. 원래 율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건 1년에 한 번이에요.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만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월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자발적으로. 원래 율법이 정해진 건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은 몇 번, 1년이면 몇 번 하겠어요? 100번을 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이들이 거룩하게 이들을 바라봤겠냐고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걸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러 나아가는데 이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이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금식한다 이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그들도 금식하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은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신 경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식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성도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청소나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집에서도 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가족들은 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날이 서서 다른 가족들에게 막 잔소리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그 성도님의 어머님이 이분을 보고, 야, 그럴 거면 청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좀 많이 돌아봤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수시로 작동하는 게 우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2가지 비유, 혼인집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주와 부대 비유를 가지고 답을 주시는데요. 이 당시에 이 경건의 표본처럼 생각되던 이들이 보인 이 모습으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2가지 비유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 2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요,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요?
함께함으로. 자,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어떨 때에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뒤에 읽겠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금식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금식을 하냐 하지 않느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율법에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이제 공식 절기적으로는 아닌데 그 외에도 크게는 나라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라든지 아니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할 때라든지 친구가 병들었을 때라든지 큰 슬픔을 당했을 때는 또 이들이 금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간 거라고요. 결국 이 금식을 통해서 이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 모든 금식의 공통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의 수단이 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혼인집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토록 갈급해하는 그 대상과 결국 함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왔는가? 그리고 그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좀 보면 호세아 6장 6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미가서 6장 8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아는 것, 구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대단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을 지으실 때만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오직 사람을 지으실 때만 나온 표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사람,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 무엇보다 우리 존재,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이걸 그래서 혼인집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이 넘치는 혼인집으로요. 세상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을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써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과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전해지는 기쁨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한 거죠. 이 기쁨이 그 안에 얼마나 충만한지를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에도 얘기하거든요. 자, 3장 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 뒤에 4장 4절도 볼까요?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 4장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긴 편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듭해서 그 안에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가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되어가는 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지레짐작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고, 그런 거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일시적이고 헛된 거짓된 기쁨들에 우리를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면 진짜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기쁨, 진짜 우리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지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없던 집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저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간증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고 우리 안에서 서로 간증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거 이전에,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나 요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이 간증이 우리 안에 빠짐없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종철 목사님께서 우리 그 청소년부 수련회 오셔서 그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하셨거든요. 한 17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봐왔던 그 모습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아이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막 공황장애 오고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것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후에는 이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들 나눠주시는 겁니다.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과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기도에서 몇 번을 실려갔던 그런 아이들, 음란물에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그 순간의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이 있다 이야기했겠냐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그전으로는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치 함께하는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꿈과 이런 기쁨과 그런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요. 우리 그런 꿈 좀 꿔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런 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10년 뒤에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현재 모습처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너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알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야.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좀 그런 거 좀 기도하자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맨날 지금 이 순간 애가 100점 못 받아왔다고, 애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제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요. 그것을 좀 넘어서서요,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을 우리 아이가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이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답답해. 진짜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게 귀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얘네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참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요, 경직을 풀고 무엇으로요? 유연함으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보면요, 자, 생배 조각을 무엇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됐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22절에도 보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 자가 없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비유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연성과 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요, 그게 땀이나 물에 젖었다가 마를 때 이게 줄어드는데, 이 탄력이 없는 낡은 옷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요, 이게 점점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부푸는데, 가스가 생기고 부푸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과 탄력이 없으니까 그 가스 때문에 팽창하는 걸 이겨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모습을, 신앙 안에서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 초대교회의 지도자, 당시에 이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요.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죠.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담겨 있는 게 뭐였냐, 그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게 뭐였냐, 12절,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니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는 뱀과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다. 이거 현대어 성경인데요. 그 안에 못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그 그릇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죠. 주님,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절대 못 먹습니다. 펄쩍 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현대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성이 다시 들렸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대꾸하지 마. 내가 정결하다면 정결한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정한 거죠. 그게 답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자기 기준이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이 포도주가 팽창해 가는데 이것들이 팽창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있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할 건데, 만약에 이 유대인식의 사고방식에 잡혀있는 베드로가 그것을 깨지 못하면 안 갈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이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경직을 풀고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작업.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이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안 깨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어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6절 말씀. 자, 저게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네, 똑같은 환상이 몇 번이요? 3번. 왜 3번이 반복됐을까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으로 안 되니까요. 한 번, 2번으로 베드로가 바뀌질 않으니까 3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의 어떤 이 포지션, 베드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옛날에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하던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한 몇천 명씩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때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3번이나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고서야 지금 그의 생각이 고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은 33번 아니면 333번 똑같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좀 뭐가 바뀔 듯 말 듯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아니 베드로가 3번 만에 이게 생각이 고쳐졌으니까 딱 3번 보여주시고 끝내셨지, 만약에 아니었다면 7번, 10번, 20번 계속 보여주셨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고쳐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제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지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런 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을 또 보게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멘토도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엎드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분립개척에서 나온 목사님들하고 종종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또 거기서 배우는 것들,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배우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굳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제 그릇을 계속 두드리시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깨트리세요. 때로는요, 그 과정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근육이 뭉쳤을 때, 굳었을 때, 그거 마사지해서 처음 풀 때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근데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세요.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킬 때보다는요, 오히려 그것들이 금이 가고 깨지는 과정, 경직을 풀고 유연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과정이 이루어 가실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기도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믿음의 지체들, 이 본인이 이 성령님께서 활용하기 원하시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그 작업들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경직된 부분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두들기셔서 깨뜨리시고 유연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요, 도망치지 말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신앙생활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자꾸 깨뜨리셔서 우리를 유연하게 만드셔서 뭘 하시는 거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작업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이 언젠가 또 각자의 타이밍에 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셔야죠.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지난주도 바꾸고 이렇게 2주 연속 바꾼 적이 별로 없는데, 함께함과 유연함으로 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보통 제가 대지를 가지고 제목을 잘 안 정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함, 유연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부드럽게 하시고 유연하게 만드시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기쁨을 또한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지금 좀 덥지 않으세요? 이 더운데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멋대로 못 살고 제약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주님 주시는 이런 기쁨은 없이, 이 감사와 기쁨은 없이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니까 하고 뭘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라면 그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존경 받지 마시고요, 그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혹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박 목사 앞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지금까지 저런 건 맛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신앙의 자리로 불러놓고는 왜 나 그거는 모르게 하냐고, 왜 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고, 좀 이렇게 좀 때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좀 맛보면서 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이 신앙생활이 찌들고 어거지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때는 힘들 때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걸 극복해 하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다락방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바로 그런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기쁨들이 서로 공유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각자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거기서 우리 다락방에서 나눌 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분들이 나눌 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3이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다락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기쁨을 좀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찬양의 가사들이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예수님 만난 거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주로 섬긴 거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있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를 좀 표현하고 또 혹시 우리 안에 그게 아직은 덜 느껴진다면 하나님 저도 이런 고백 좀 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우리 예수님 주로 섬긴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해서 넘어지더라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요,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겁니다. 주로 섬긴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그 어느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우리 이렇게 결단합니다.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거 이 시간 좀 다 내려놓죠.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우리 다른 거 잠깐 내려놓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